지난주에 우리는요,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부르짖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망 말고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부르짖음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시작.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부제가 뭐냐면요, 기도밖에 답이 없더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이 강력한 그 메시지,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환경적인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도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걸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그 넉넉한 물질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좋죠. 그거는 편리함을 위한 그 재력이고 또 넉넉함이지,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맞는 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 복잡한 여러 가지 그것을 물질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기도 붙잡고 나가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시사점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굉장히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습보다 기도의 의미들을 알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이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 말씀 전체를 한번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환경에서 우리들은 막연하게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적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는 할 만하구나. 기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해답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고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전환하여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위안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은혜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12장 첫 번째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느 때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이 본문의 그 말씀은요, 무엇을 수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이 점차 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되셔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당시보다도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전체가 그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냐면 바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넉넉히 서가고 부흥해 나가는 그 시대를 바로 본문에서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교회가 넉넉히 서가고 있는 그때에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 로마가 전체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 로마 황제가 다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다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게 분봉왕, 다시 말하면 그 로마의 말을 듣고 로마의 행정권을 행할 수 있는 각각의,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도지사라든지 시자, 뭐 그런 형식으로서의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통치 권한을 조금씩 나누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정을 행하게끔, 통치를 하게끔 했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는 그 통치를 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헤롯이 통치권을 행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들다라는 건, 왕이 손을 들다라는 뜻은 통치권을 행하다, 뭔가 권력을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행했는데, 통치권을 행했는데 어떤 것을 행하여?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아까쯤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교회 수장들,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몇 명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몇몇을 죽이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 나라 땅,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왕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게끔 함께 협력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종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정치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왕권을 뭐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연합을 해야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부정하잖아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누구와 지금 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유일 사상을 믿는 유대의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살려면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러니 자신들과 정반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뻐 보일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헤롯 왕이 좀 더 자기가 왕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지만 이 통치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 자기가 그 왕권을 더욱더 견고히 하려면 누구가 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핍박을 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12제자 중에서 수장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도들을 잡아서 경멸할 수만 있다면, 죽일 수만 있다면 이 왕권은 자기 헤롯으로서는 든든히 서가는 거고, 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죽여주면 유대 그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전에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장서부터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옥에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한 번은 그들이 가둬진 감옥 안에서 그들이 차고 있던 모든 수갑이 풀어주고,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연유가 있어서 이 헤롯이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먼저 머릿속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제자 중에서 일부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12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됐어요? 칼로 죽였어요. 목베임을 한 거예요. 단두대에서 목을 베서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면 누구냐면요.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동생 야고보예요. 요한과 형제의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보아너게라고도 하고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누가 기뻐했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또 그들 중에서 한 명을 죽이니까 너무너무도 이제 자기들이 위세가 등등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음에 할세 때는 무교절이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왔을 때 그때 떡을 아무것도 넣지 말고 급하게 먹어라 라는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었고 그날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는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생명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이 유월절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그 유대 땅에서는 규칙이었고 또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교절 기간에 누굴 잡았냐면 베드로를 또 잡았어요.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오게 잡았습니다. 누가요? 헤롯 왕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권은 든든히 세울 거고 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또 베드로를 잡았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위세가 등등하고 기대가 등등한 겁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박멸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제 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절에 보니까 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느라.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법정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의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였어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4절에 보는데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어떻게 가두어졌냐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옥에 가두게 되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옥에 가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키게 되는 게 이제 그 로마 시대 또는 그 상황들에 있는 옥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인데 오늘 베드로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그 위에 보니까 4명씩 4패에게 맡겨. 원래 2명씩 하는 것이 그들의 옥에 가두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몇 명씩 붙었다고요? 4명씩 몇 패요? 4패. 그러면 몇 명인 거예요? 총 16명인 거예요.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붙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요. 육신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그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이 느낌이 바로 베드로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4패에 4명씩 16명이 베드로 1명을 지금 가둬놓는 거예요. 오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복잡하고 또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여러분들의 그 찰나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인생 가운데서 그 아무라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것 소망 잡고 육신적인 그 생각들로 인해서 시간 버리지 말고
그때 동일한 시간대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두 그 시야로 읽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형식적, 외적인 이야기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구나. 나에게 어떤 이야기 하는구나. 오늘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적의 어려움 동안 기도하고, 내가 평온할 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상황으로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은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막연한 기도인지 아니면 진짜 힘을 실어서 진실되게 기도하느냐, 이 차이가 이 본문에서 여실히 들려오고 있어요. 자, 본문에 이제 보니까 네 패에 기도하는데 이 네 패 중에서 또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더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이 양쪽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는 거예요. 양쪽으로 자는데 어떻게 자느냐, 서로 수갑을 같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왼손을 수갑을 채우고 자기의 오른손에 채우고, 또 이쪽은 베드로의 오른손과 그 사람의 왼손에 같이 채워서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발도 그렇게 묶여 있고 서로가 완전히 세 명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누워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움직임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삼중으로 그를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문을 옥문으로. 이거는 인간적으로 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소문을 듣고 그렇게 갇혀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두 번의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풀려났던 것처럼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의 이 일들이 벌어지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큼 은혜로 열리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파수꾼들이 그렇게 이제 6절에 보니까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삼중으로 그를 옥을 지키고 또 같이 누워있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오늘 베드로가 옥문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좀 틀려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이제 완전히 이런 어려움이, 이거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거 그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이 답답한데 잠이 와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는요, 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깨웠대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나게 코 골면서 잤으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왜 그럼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를 100% 신뢰하며 나가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겁니다. 과거의 베드로는요, 요한복음의 20장 그 하반절 뒤에 보면요, 어떤 베드로냐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도 두려워서 그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옥 안에 갇혀서도 코를 골면서 잘 정도로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이 지금 단지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내면적인 깊은 곳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그 만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뢰, 믿음과 기도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이 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들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연거푸 내 삶에서 상황에서 벌어질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게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깊어진 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희미하지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의 양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의 그렇게 고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께서 나타나셔서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의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요,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급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천사가 그들에게 또는 그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급히 나가게 돼서 그들이 양식을 준비하지 못할 정도의 급한 마음, 그 급한 마음이 동일하게 오늘 8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신약의 사건으로 또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렇게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가 나중에 가서는 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요. 그러고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을 신고 또 따라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으라 그랬더니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여전히 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옆구리 친 것도 꿈인 줄 알고 있고 거기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신발 신고 다 한 것도 꿈인 줄 알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손에 있는 수갑이 다 풀리고요. 옆에 있는 게 다 풀리고요. 나오는데 어때요? 삼중에 있는 그 감옥의 철창도 다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생시인 줄 알아요. 환상인 줄 알고요. 이 일이 기도해가지고 일어났다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막연한 기도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사돛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이 지금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두는 것이 절체절명한 그런 일이라면 삼중에 대해서 사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가두려고 노력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는 어려워, 환경적으로 어려워, 사업적으로 어려움,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이 모든 분들이 몇 중고예요, 지금? 3중고, 4중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쵸? 베드로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었겠어요? 고작 알 수 있는 건 자기 옆에 두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지켰어? 그 안에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지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 얼마나 이 어려움이 두터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10절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그 문제가 해결하고 천사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드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뭐라고 해요? 정신이 들어 이르되. 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르되 뭐라고 해요?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뭐가? 첫 번째는요, 환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 현실이 직시해요. 기도가 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응답받게 되는구나. 직시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주님 안에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지,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기도 때문인지 몰라요. 기도 한 자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 자만이 계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거예요. 마가의 따라고 다시 간 거예요. 깨닫고. 그런데 거기서 봤더니 뭐 했어요? 다들 모여서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앞장에서도 기도하더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뒤에서도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 기도가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고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미처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소리 질러요. 베드로가 문만 밖에 섰다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진정하게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일들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미쳤다라고.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앞서갔어요? 자신들의 이성적인 생각이 앞서갑니다. 왜요? 사중고에 있는 그 청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는데 이건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의 한 기도는 뭐냐면 베드로를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죽으면 데려가시려면 평온케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진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로레라는 어린아이처럼 기쁨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도는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 기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기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아주 깊은 곳을 해체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이 빙산의 일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본질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본질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닫힌 문, 지금 본문에서 뭐래요? 그 베드로가 그 닫힌 문 몇 겹으로 닫혔대요? 3중 4겹으로 닫힌 문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그 잠자는 사람들과 그 수갑만 풀려가지고 베드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을 다 열어야 돼요. 그걸 뭘로 열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기도만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것을 열려면 어때요? 행정적으로도 해야 되고, 누구 설득해야 되고, 또 아부해야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못 나와요. 그런데 기도만은 그 본질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힘을 끌어다 쓰는 능력. 예, 기도는요, 하늘의 힘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방식과 방법으로 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일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왜 보여주신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오직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곳을 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은혜를 이야기해요. 자, 은혜가 없이 어떤 우리가 사랑을 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은혜가 없으면요, 사랑이 금방 질려요.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랑은요, 주는 사람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사랑을 주는 사람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매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여기고 권리로 여겨버려요. 은혜가 없으면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더 달라는 거죠. 그러면 주는 사람이 은혜에 대한 걸 모르고 자꾸 권리만 요구하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네. 착각하나 보네. 내가 뭔가 주는 사람인 줄 알고 있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요, 서로 주는 것에 대한 은혜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뭘로 시작되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우리가 통달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도의 응답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은혜를 주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왜 응답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계속 크로스 체크가 되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벌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내 육신적인 일들의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돼서 이것을 참을 때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응답에 대해서 기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권리인 줄 알고 자꾸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기도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니 요구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기도인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게 깊은 기도예요. 이제 예전에는 나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치지 않으실 거를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깊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죠. 비로소 깨닫게 됐더라. 깨닫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중보의 역사구나.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권세구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의 모든 일들을 나 혼자 이뤄낼 수가 없는 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다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설득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반드시 이 은혜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는 반드시 그 끝이 있는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뻐한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요. 자기 음성인 줄 알고 왜 기뻐합니까? 바로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 확신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기도라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은혜와 응답이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기적. 예, 바로 그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함께 연합했을 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매는요, 이 어린 소녀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응답을 받은 그것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로 변했을 겁니다. 응답받은 기도군요.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걸 이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것도 3중, 4중에 걸쳐 있는 그 철창 안에서 베드로가 건짐을 받는 기도.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바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건짐 받았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증거가 있게 되면요. 조그마한 겨자씨라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산보다 큰 믿음인 거예요. 산이 옮기는 것에 대하고 산을 옮기는 것이 쉽겠어요? 이 철창을 4명을 빼는 게 쉽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산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언젠가 그걸 옮기다 보면 옮겨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설득해도 한번 죽이기로 결심한 걸 옮길 수가 없어요.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뭘로 바뀐 거예요? 기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마칩니다. 기도밖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머리 써서 열심으로 환경에 대해서 뛰어다니고 그것을 환경에 대해서 메이크업 막아보려고 애써 봐도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기도가 차야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응답을 못 받느냐? 아직 기도가 안 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대접이 가득 채워져야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기도의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기도가 접시가 아직 안 찬 거예요.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약속 이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